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더욱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이렇게 자신을 알게 할 수 있는 그 것들을 성경에다가 다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지금 오늘 24편을 살펴볼 텐데 앞에 편들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구원자로서 고난을 받고 또 대속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22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3주 동안 살펴보았던 23편은 양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정복하시는, 또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 또 그런 분이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신약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엮어서 설명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어지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4편은 하늘에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주가 누구냐, 전능하시니까 전투에 능하신 주가 누구냐, 이런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투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오늘 6절 끝부분에도 보면 셀라 나오죠. 항상 셀라 그러면 어떤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재림 때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초림 때를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죠. 2000년 전에. 그때도 우리 주님이 전투를 하시긴 하셨지만 이제 주로 영적인 전투를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메시아 이제 고난에 대한 부분과 접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이 이제 그 죽음이 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언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또 반대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규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깨뜨리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무찌르시는 그런 내용들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께서 이제 재림 때에도 또 오셔서 전투하시는, 싸우시는 주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같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 짓밟는 그런 내용이 말씀합니다. 승리하셔서 오늘 24편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의 왕, 또 능하신 주, 원수들을 면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런 부분이다. 곧 심판하신 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그 한 왕국을 또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도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땅에 거기에 가득 찬 것이 주의 것이다. 또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 분이니까. 창조하신 분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오늘 다윗이 시편 1편에 1절에 24편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가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뭐 신약적인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이제 주님의 것이 됐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의의 도구로 드려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잠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모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땅이 주의 것인 줄 알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면서 이 땅도 누구 거다. 왜 그럴까요? 파라오가 누구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소유주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모세였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우리 주님을 알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까부지 마라. 그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이 주의 것이고 땅의 소출도 주의 것이라는 것을 율법에다가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겁니까? 그래서 주님 거. 그래서 11조를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은 거룩히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오늘 1절 24편 1절에 이것을 지금 다윗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땅과 그것의 모든 열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것이 되겠죠. 아무튼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주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것이다. 자, 1절에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하는 자들 사람도 누구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의 소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 거죠. 이는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큰 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기 때문이로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땅과 거기에 있는 것 사람들도 다 주님의 것인데 여기에 이제 바다들 큰 물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큰 물들 바다들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태평양 지중해 바다, 지구에 있는 그 바다 큰 물들 그걸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성경에 큰 물들, 바다들 나오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둘째 하늘, 우주. 그걸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창조하실 때 물들에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다 그러죠.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우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하나님 입장에 거기가 첫째 하늘이 되겠죠. 우리가 볼 때는 셋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우주고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첫째 하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물들, 바다들 그러면은 저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굳이 더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이것은 베드로 후서도 살펴보아야 되고 다시 또 이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얘기하려면 오늘 시편 24편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큰 바다들, 큰 물들 그러면은 어디를 말한다? 둘째 하늘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다. 하나님이 다 만든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 산, 거룩한 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의 산 그러면은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산 아니에요. 산도 많아요. 이스라엘에 산 많아요. 우리나라도 산 많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도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주의 산 그러면은 시온산이다. 주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주의 산이라고 또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룩한 곳이라고 한다면은 크게는 예루살렘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작게는 주의 성전, 더 작게는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크게 주의 산 그러면 어디? 시온산. 시온산.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을 이야기한다면 크게는 예루살렘 도시, 작게는 주의 성전, 더 작게는 지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다. 근데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경배하려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주를 섬기는 자가 누구누구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행하는 순례객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레위인들도 올라가는 거고 유대에 있는 남자들 올라가지 여자들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가서 기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1년에 남자들은 3번 꼭 올라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또 그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사람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늘의 왕국에서 어떤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날에는 온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산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재림 때 나중에 그걸 끝나고 이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곳에서는 주의 산 거룩한 곳에는 아무나 다 못 가지만 일대는 뭐 허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레위 사람들도 올라가겠습니다만은 뭐 땅의 백성들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서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편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도와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의 산에 거룩한 곳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오는 자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7장 13절 이사야 57장 13절 57장 13절 13절 시작. 네가 부르짖을 때 내 동료들이 너를 구출하게 하라. 다 데려가. 헛된 것이 그들을 데려가리로다. 그러나 나를 신뢰하는 땅을 소유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상속할 것이며. 네, 신뢰하는 자라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대환란 때 끝까지 뭐 견디는 사람, 이기는 사람, 또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땅을 소유할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상속 유업을 받게 되어지고 또 주님을 섬기러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속받은 자들은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시편 37편을 한번 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나중에 살펴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37편 34절 11절부터 뭐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먼저 3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상속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땅을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회복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속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시편 37편을 잠깐 보시면 34절 있습니다. 시작. 기다리고 그분의 길을 지키는 사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또 시작. 11절, 37편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기뻐하리로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누가 땅을 상속받는다고 그랬어요. 온유자. 지금 부드러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방 읽은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땅을 상속받아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하되. 그러니까 복 받은 자들이야. 복 안 받은 사람은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죠. 시편 37편 29절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땅을 상속받아서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을 상속받으려면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뭐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받아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좀 이스라엘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이래야 돼요? 꼭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장 17절 거기 써 있습니다. 8장 17절 8장 17절 우리 뭐 땅에 대한 부분 상속은 아니지만요.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받아야 된다고 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고난 나가는 거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은 상속받는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상속받는 거 그 이상이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해서 그렇게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구원과 달리 어떤 통치, 영광,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서 보상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지금 받는 고난이 장차 이런 걸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영광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3절은 누가 올라가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주의 산, 주의 집, 나중에 하늘의 왕국, 땅의 상속,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4절 보겠습니다. 누가 그랬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제 좀 주고 있는데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며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가 서리로다. 이제 누가 서리요, 오리요라고 했으니까 누구라고 쭉 설명을 합니까? 깨끗한 손, 마음,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지 않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않는. 쭉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네요. 이제 이 구절대로 보면은 나는 어떻습니까? 이 구절대로 생각하면 내 손은 어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날마다 더럽혀진 그런 부분이 말고 어떤 영적으로 깨끗하냐, 더러우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3절에 답변이 있는데 이런 네 가지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묻히지 않고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는 곧 이제 우리의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행실의 그 삶의 순결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불법을 씻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물론 우리 육신적인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게 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모든 죄들은 씻겼는데 육신의 문제는 말씀에 물로 씻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주님의 올바르고 또 명령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4절을 보면 헛된 것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성경에서 헛된 것 그러면 무엇을 많이 말을 하죠? 뭐가 헛된, 뭐가 가증하고 뭐가 헛되다고 그러죠?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그게 음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또 실제 우상 문화는 우상숭배를 하는 그 옆에 바로 그 창녀가 있죠. 여신 있잖아요. 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음란한 행위를 실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그럼 신학적인 입장에서 뭐겠습니까? 우상숭배라고 그랬으니 신약에 있어서 우상숭배는 뭐죠? 탐욕, 탐심인 거죠. 네. 그게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육신적인 땅에 있는 그 지체들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육신의 문제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혼이 무엇을 얻기 위해 막 애쓰는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절 보면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가 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세, 우리 지금 맹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은 자신의 뜻, 자기를 막 증명하기 위해 맹세한다고 그래요. 그 어리석은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하냐고요. 이스라엘, 그러면 맹세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맹세. 근데 여기서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속임수로 맹세해서도 안 되고 어느 신의 때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이제 4절 네 부분입니다. 3절에 누가 서리요 누가 오리요라고 할 때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도 순수해야 되고 헛된 것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요? 혼을 들지 말아야 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말아야 되고. 자, 5절 그가 주께 복을 받고 자기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니. 자, 그가라 그랬으니까 누구겠어요? 금방 4절이죠. 이 네 가지가 있는 그 사람이 주님께 뭘 받아요? 이런 복 받는 다른 행위가 아니잖아요. 헌금 많이 해서 복 받고 착한 일 해서 복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4절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은 주께 복을 받는다. 또 자기 구원의 하나님께 또 뭘 받아요? 이런 사람이 의롭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철저히 행위적인 부분이긴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가 선해야 되는 겁니다. 옳게 항상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율법을 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알아. 그들이 정말 악하다는 거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줘서라도 뭔가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입장에서 복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에 따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못 지키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잘 믿는가에 따라서 잘 믿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나눠서라도요.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시대별로 좀 다른 부분인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물론 앞으로 하늘의 왕국에서도 오직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의 이제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념식으로 주님의 명령이니까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행위 5절에 보면 앞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늘의 왕국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요건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겠죠. 그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5절 보시면 자기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는다. 의는 우리가 뭘 잘해서 의롭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의로 우리가 의를 받는 것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반드시 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행해야 돼. 그래야 의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만약에 이제 구약적인 유대인들이 가고 당신 믿음으로 살아야 돼, 행하지 않아도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돌팔매질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율법을 행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 사람이 이단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교파가 있지만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식일 행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또 오순절 지켜야 된다는 그런 교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하늘의 왕국에서는 주님을 섬기되 섬기긴 하지만은 마귀가 갇혀 있다고 해서 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안 되겠죠. 아무튼 깨끗하고 순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율법적인 절기도 지켜야 되겠죠. 안식일뿐만 아니라 월삭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5절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요. 오 야곱아 내 얼굴을 구하는 자들의 세대로다. 셀라. 셀라 나오면 무슨 문맥이라고 그랬어요? 재림의 때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 내 얼굴을 구하는 자들의 세대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환란 때 남은 사람들, 끝까지 견딘 사람들, 이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교회로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셀라라고 그랬으니까 교회와 상관없는 구절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부터 지금까지 야곱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섬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내 얼굴은이라고 했죠. 곧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얼굴을 찾는 자 구하는 그때가 이제 대환란 때 천년왕국 때다. 그래서 오 야고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구절이 아닙니다. 7절. 이제 7절은 저는 예전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자, 보세요. 오, 너희 문들아.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문들아라고 하는 거네요. 근데 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아니, 문이 무슨 머리가 있길래 머리를 들으라고 하죠? 너희 용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면 뒤에서 또 생각해 보면 영광의 왕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이제 그 순서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동서남북 문에서 어떤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동문, 동쪽. 에스겔 성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대언서에 보면 나오죠. 주님께서는 동쪽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지금은 막혀 있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역사적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요. 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가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이 황제들이 가려고 했지만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막으신 거죠. 주님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거리로 들어간 자가 있다고 하면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니까. 어디 예수님만 들어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 보시면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문은 모두 머리를 들으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이 있고 주의 성전 문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성소로 가는 문들도 이제 모두 열리는 거죠. 성문도 열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들도 열리는 거고. 주님께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초림 때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긴 했습니다만은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영광의 왕으로 주님이 흰말을 타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에스겔서 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 오늘 시편 23편은 재림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 43장 4절 우리 읽겠습니다. 43장 4절 시작. 주의 영광이 정면이 동쪽을 바라보는 문의 길을 통해 그 집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분명히 동쪽이라고 나오죠. 동쪽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동문으로 입성하셔서 올리브산에 서세요. 흔히 옛날 성경은 감난산이잖아요. 주님의 발이 그 위에 산에 서게 되어지면 올리브산과 그의 이제 거기에 한가운데가 이제 나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날라지고 또 그 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날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7절 보십시오. 아무튼 문들 얘기했어요. 성문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들을 다 열어라, 들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계속해서 보세요. 너희 용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문들은 닫혀져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문들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계속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서 닫혀져 있었습니다만 이제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계속 노략당하고 침략을 당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파수꾼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다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예루살렘 성문들과 성전의 문들은 항상 열려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사야서 60장 11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 성문들이 항상 열려 있어라고 예언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 보세요.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영광의 왕, 영광의 주이시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 왕중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왕, 이스라엘 왕, 마태복음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잖아요. 또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서는 민족들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들의 왕이 되는 거겠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왕이다. 그런데 오늘 영광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강하고 강력하신 주시다. 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주다. 또 전투에 강력하신 주이다. 전투 그러면은 강하게 하죠. 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앞에 이제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매 절마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의 왕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말이 맞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하였도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라고요. 스스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영광의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이다. 그 주 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시인하면서 공포를 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이사야 44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 계시록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입니다. 다시 8절 보면 이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분은 강하고 아주 강력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하고 마귀보다 강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거다.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보다 강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주님보다 강하겠습니까? 뭐 러시아, 미국, 지금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자들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기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이겼다 졌다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죠. 못 이기고 있잖아요. 강대국 또 그렇게 오래 1년 넘게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기도 바닥나고. 예, 쉬운 게 아니죠. 아무리 강한 나라더라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시리아 군대를 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천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투에 강력하신 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강력하다라고 할 때 영어로 mighty거든요. mighty. 전능하다라는 영어는 뭘까요? 앞에다가 AL Almighty, mighty 강력한 분이 전능하면서 강력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강력하신 mighty 그러면 강한 건데 Almighty 그러면 전능하신다. 그런 전능자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막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고만 강조를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공의의 주님이시기도 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분이냐 강력하다 그러면은 전투에 강력하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싸우시는 분이고 심판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수들을 죽이시는 전사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은요 싸우시는 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넓게 봐야 되는데 지금의 눈에 보이는 막 사랑의 주님만 그 부분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계시록만 봐도 그 악한 자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잖아요. 아무리 까불고 나댄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칼이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짐승들이 그들의 그러니까 살로 배를 채운다라고 계시록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 무시무시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두 구절 남았네요. 9절 보겠습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앞에 어디 구절에 나오죠? 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문들아 그럴 때는 성문들, 도시의 문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영존하는 문들이라고도 나오네요. 성전의 문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글로 들어가니까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서 또 성전을 거처로 삼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 10절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군대들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주님께서 군대들의 주이시고 영광의 왕이시다.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설명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단순히 이 신약 시대의 은혜로운 주님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성경을 그냥 사도 바울 서신과 사복음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시록만 봐도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이런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